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달걀 생각해 보면 달걀 있으면 달걀 속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껍데기 안에 이 달걀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껍데기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와 흰자 안에 또 껍데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잘 안 되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utual abiding 그런 말이거든요. 서로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스스로 선포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7개의 나는이라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문이니 I am the door 문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오늘 7번째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만 7번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선언을 하는 이런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거를 이중 안전장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블락. 이게 어떤 그 문을 보면은요 보통은 밖에서 열거나 안에서 열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 문이 있는데 밖에서는 열어줬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 열고 또 안에서 열어야 문이 열리는 이중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급삭스럽게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문의 이중장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 쉽게 말씀하실 때 이중장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 싫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 안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언락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언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포도나무라든지 친구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포도나무하고 친구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또 포도나무 가지와 친구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다른 사람의 나하고 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특권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지켜주고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 그것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걸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책임은 그것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알고, 한편으로는 특권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그것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지의 특권이에요. 만약에 이거 잘려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지는 가지의 특권이지만,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맺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이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포도와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예요. 뭐 길거리에도 심겨져 있고 들판에 가다가도 늘 이제 포도밭, 무화과나무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를 잘 열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우리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가지는 생명을 받는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특권이 있고,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가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썼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읽은 대로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참 포도나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3대 가장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과일을 따져라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는 과일, 아마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제일 많이 드셔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드시는 과일, 집에서 그냥 빼놓지 않고 잘 드시는 과일, 미국 사람들은 첫 번째 과일을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라 그래요, 사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포도라고 말합니다. 포도는 주로 유럽에서 이제 미리 발달이 돼서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그 사과나무 죄송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구나. 그래서 불란서제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고요, 이태리제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고, 또 스페인에서 온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주 일찍부터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세계 공급 시장의 한 35% 정도를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제 포도주, 또 이태리제 포도주, 스페인제 포도주, 뭐 이런 유럽에서 온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저렇게 오래전서부터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냥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술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과일나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계시기 당시 전서부터 무화과나무가 있었고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나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그 앞을 가렸더라 하는 기록이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포도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런 우리와 가까운 과일입니다. 자, 이게 그림이 안 나와 좀 희미한데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주 잘 맺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포도인데 좀 까맣게 나왔습니다만, 포도 송이가 이렇게 밑으로 잘 열려있는 이런 포도밭, 참 좋은 포도밭이죠. 우리 이제 팬데믹 전까지 우리가 늘 그 포도를 갔었는데, 포도밭을 갔었는데, 아마 올해도 좀 날씨가 괜찮으면, 아니면 이 팬데믹이 괜찮으면 올해도 포도밭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잘 매달린 이런 그 포도밭이 있는가 하면, 이런 포도밭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가 알맹이가 몇 개 안 달렸어요. 이렇게 몇 개 안 달렸어요. 그럼 나무들 그대로 죽어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시원찮은 포도밭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포도밭에 가자 그러면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게 포도가 이렇게 안 맺었나 이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포도밭도 있을 수 있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포도는 아주 작게 이렇게 몇 개씩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를 잘 가꾸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나무 종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주인이 포도를 많이 맺으라고 불도 켜놨어요. 불도. 그렇게 하면서 24시간 이제 볕이 지나간 다음에 열매를 잘 맺도록 했는데 자, 이런 포도. 우리는 늘 포도나무 하면 이런 포도를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포도밭 주인이 보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포도밭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포도밭도 있고요. 이렇게 잘 가꿔진 포도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이런 밭이다. 포도도 많이 맞추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좋은 포도밭이다. 나는 포도가 열리긴 열렸는데, 힘도 맛도 없겠고, 상품 가치도 없겠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영양 몇 개 맺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몇 개는 맺혔는데,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포도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매년 이제 가는 포도밭은 이렇게 포도송이가 아주 좋은, 또 맛이 달고, 값도 별로 비싸지 않은, 또 우리 근처에 있는 이런 포도밭을 늘, 방문해서 이제, 포도를 픽업해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포도나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뭐를 포도나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나라, 또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를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간을 해서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이제 포도가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고 아주 먹을 수 없는 이런 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들포도, 포도는 포도인데 아주 와일드 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와일드 바인 중에 여러분 그 머루라는 게 있죠. 머루. 그냥 여기 조그맣게 포도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이건 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셔서 포도를 양질의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밭. 그러면 현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우리 지금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 주인이 가지를 잘 보살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이래도 되는데요. 거기다 참이라고 썼습니다. 참.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심었던 포도나무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 정말 오리지널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의 포도나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의 세계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낫으로 잘라가지고 틀에 넣어서 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포도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과일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3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세계 생산량의 35% 포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다시 잠깐 포도나무로 올라가겠습니다. 포도나무 상상해 보면 이 나무는 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무슨 무화과나무나 살구나무나 어떤 나무처럼 이렇게 기둥을 타고 가지가 위로 올라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받침대를 저렇게 누가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서 보존시켜주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는 게 땅에 기어다니면은 이게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잘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받침대를 만들어줘야 그 위를 기어다니면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죠. 다시 한번 이 나무를 다시 보면은요, 이파리는 어디로 갔어요? 이파리는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햇빛을 봐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이슬을 맞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포도 넝쿨을 지나서 포도 열매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땅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 생각해보면 사과나무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배나무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나무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화과나무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 다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포도나무는 밑으로 향해서 땅을 향해서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포도나무는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두면 열매가 안 맺습니다. 저희 집도 뒤에 이제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요, 아주 열매를 매년 잘 열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다람쥐들이 포도가 익는 데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우리가 따야 되겠다 그러면 다람쥐가 벌써 와서 가보면 다 먹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람쥐들이 우리보다 더 영리해서 저거 맛있는데 단물이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알고 가서 싹 그냥 패밀리들이 와가지고 먹고 먹는 거예요. 그 개수가 몇 개냐 상관없이 그만 껍데기가 밑에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다람쥐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익으려고 그러면 다람쥐가 오기 전에 먼저 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탕 치라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말씀드렸던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요, 이 가지를 자르는 사람은 아주 기술적으로 오래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아무 가지나 자르면 안 되니까요. 이거는 내년에 이게 열리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약한 가지구나. 이거는 죽은 가지구나. 이거는 그냥 뻗어나가기만 하는 가지를 알아야 이걸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전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고 이거는 죽은 가지구나. 물론 죽은 가지는 알지요. 죽은 가지를 잘라줘야 산 가지가 옆으로 지나갈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맺는 가지는 이거는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자르고, 우리는 봐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전문적으로. 그래서 여러 해 훈련을 받고 나서 그거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과일 나무 이 가지를 잘라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지를 자르는 사람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멀리 서서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가장 가까이 가서 이걸 면밀하게 살피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가 죽었느냐, 나무가 가 있느냐, 아니면 나무가 이게 뻗기만 하는 나무가 하는 걸 아주 가까이 가서 조사를 누가 잘하냐면 포도나무가 자르는 게 아니고 농장 주인이 자르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자르는 거는 죽은 가지는
산가지가 지나가면서 더 잘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가지도 자르는 거는 다른 가지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가지, 약한 가지, 열매 안 맺는 가지는 고도로 전문화된 이 포도원 주인이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요, 포도나무를,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지, 내 아버지는 이게 농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농장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저 가지 소용없다 그러고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고 죽은 가지는 다른 가지가 잘 뻗어나가기 위해서 자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지는 그 중에서 제일 약하고 형편없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는 일을 농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가지가 죽은 가지가 돼요. 우리 신앙이 가치 없는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릅니다. 열매를 안 맺고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을 때 그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다가 불에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일을 잘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성수지를 하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잘라다가 불에다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다. 혼난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만일에 지옥 간다면 예수님 이중인격자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노라 더이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열매가 안 맺으면 잘라서 불에 넣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래 말하고 여기서 요래 말하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중이죠.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포도나무 가지, 죽은 거 자릅니다. 약한 거 자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나무 가지도 자릅니다. 그래서 이 잘리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밭의 농부, 이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다른 가지가 열매 맺게 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뭐 밥 사준다고도 하고 뭐 신방 간다고도 하고 놀러 간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다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실족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 가지를 이제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맺게 하기 위해서,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죽은 가지, 약한 가지, 이런 가지를 이제 잘라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보다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보다 잘 압니다. 우리 부부 사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벌도 주기도 하고 야단도 주기도 하고 야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포도나무를 아까 보았던 이런
이런 포도나무를 주인이 잘 가꾸어서 이런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 좋은 게 누구예요? 농장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올해 농사 참 잘 됐구나. 누가 잘 가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잘한 그 농부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포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계속해서 그 두 개의 다른 말, 잘라서 불에 넣으니까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내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강연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누군가가 이단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당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부 개척사에 이제 우리 그 노다지란 말 많이 하죠. 노다지. 우리 노다지 캐러 가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동부로 이제 미국 이민을 이제 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부에 살다가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야, 서부에 가면 금을 캘 수 있다. 금광.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금을 캐게 되는데 다 부자가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서부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부로 노타치 금 캐러 가던 사람들이 많이 가다가 죽기도 하고 도착에다가 너무 피곤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금을 캐러 왔기 때문에 희생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안 죽었을까?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뛰어오면서 빨리 온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천히 뒤에 쳐져오는데 왜 안 죽었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되니까 쉬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힘차게 달려오긴 달려오는데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쉬었다 오고 또 쉬었다 오고 또 쉬었다 오고 그러니까 조금 늦게는 왔지만 병은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부 개척자에서 이제 크리스천들 또 성직자들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이제 공산당 생기기 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막 퍼지게 됐는데 중국이 가난하게 되고 망한 이유가 어디였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 해서 중국에다가 막 아편을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편을 막으면 이게 중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뇌가 이렇게 크게 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인포메이션을 여기 보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뇌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편은 이 뇌가 즐겁게 해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뇌를 계속해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많이 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독이 돼서 이게 여기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편에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됐어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요즘 말로 뭐 권사도 되고, 뭐 이랬겠죠.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면 아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님 믿는 거룩한 사람들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가 몰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이제 망했는 이런 아편 장사로 돈을 모은 장로들이 망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1920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공산당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그때 러시아의 재정의 3분의 1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부에 돈이 없을 만큼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해서 러시아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물질적으로 탐욕받았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인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탐욕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지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면서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생명을 유지해야 돼.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잘라버린 가지가 아니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이 가서 보고 이건 열매가 안 맺었다 이러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것은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도 상대방에 가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내 사정을 잘 아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가 원하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책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여기서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잘 맺어진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스마일 하실 거예요. 열매가 참 좋다. 포도 향기도 좋고 포도 그 즙도 좋고 당도도 좋고 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열매 없는 가지라든지 그냥 조그마한 열매 몇 개만 이렇게 놔둔다면 밭주인은 매우 실망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정일을 내년쯤 찾을지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들포도를 맺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도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에 아직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였는데 이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비싼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환영하고 알림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 집사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셔서 이제 크로스포인트에 오시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들었습니다. 회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7월 다 가고 다음 주부터 8월이 돼요. 다음 8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 성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몇 분에게는 보내드렸습니다만은 8월 초전부터 오늘의 기도라는 그 묵상 기도를 1분짜리입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으시고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만 이렇게 전해주시면 그 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어느 교파를 위해서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친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셔서 함께 우리 시카고가 다 그 기도로 이렇게 의뢰받는 그런 그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위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변종 계속해서 지금 한국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형제님 이제 수술이 이제 곧 다가온다 하는데